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사사기 강독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짧은 본문입니다. 6장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의 특징은 반복된 이스라엘의 범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그저 반복적 측면에서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용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사사로 세울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본질적인 그 자격으로 말한다면은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기도원을 제외한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사사로서의 소양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 아주 그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손은 나오면서부터 나시린이었고, 자격적 측면에서 분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솔력과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분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따라왔더라.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자, 기도원 그러면은, 기도원의 두 모습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소극적이었습니까? 적극적이었습니까? 소극적이죠. 공동체 중심인가요? 자기 중심인가요?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사는 소극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사는 자기를 위한 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의 자격으로 말하면은 기도는 맞다 안 맞다. X도 작게 쓰면 안 되고요. 큰 X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른 사사를 세울 때와 조금 다른 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울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이미 그의 모습을 보면은 타작을 하는데도, 밀을 타작하는데도 부분에서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자기만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소개해서 있었지만은 기도를 보면은 집이 부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보면은 분명히 그 집안이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등장하죠. 그죠?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사회 속에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상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그가 종교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 정신적으로서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들을 가지고 데리고 누렸던 것을 보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부유함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우상타파를 먼저 시작합니다. 우상타파. 실질적으로 우상을 기도원의 아버지의 중심으로 우상들이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이제 바알은 남신의 상징적 부분이고 아세라는 여신의 상징적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만남으로써 풍요를 누리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 이런 다산에 대한 축복들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고 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와같이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우상을 타파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타파하고 난 뒤에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정말로 사사로서 세워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이나 이것이 말만 해놔놓고 그냥 말만 하고 빠지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 기도는 낙동강 오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말 그대로 상대를 성가시기만 하고 그의 생명은 쉽게 말하면 종이짝처럼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께 시험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두 번의 기도가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기도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한참 이제 그 사사기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저한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딱 기도원처럼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도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진짜 시험을 했거든요. 그 기도 하나님 진짜로 응답을 하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36절 이하가 이제 나타나죠. 손뭉치를 가지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첫 번째는 양털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양털에만이죠.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젖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젖도록 하는 이 기도.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양털에만 그 이슬이 젖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그 30절에 그 나타나고 있죠. 그죠? 양털에만 마르고, 그죠? 양털에만 마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털에만 젖고라는 부분들인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에서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털에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6절 맞죠? 그죠? 37절이네. 37절에 보면은 양털을 나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마른다. 자, 양털에만 있고 주변을 마른다는 것은, 양털에만이라는 것은 양털이 있는 그 자리 밑에도 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양털에만, 이게 이제 그 마르고라는 것은 양털을 벗어난,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이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없이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젖은 양털을 딱 드러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도 함께 말라야 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양털에만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양털에만, 첫 번째도 양털에만, 두 번째도 양털에만. 그래서 첫 번째는 양털에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양털만 마르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양털만 마릅니다. 그럼 양털만 마르고 양털 밑에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도가 가능성으로 말하면 첫 번째 기도가 쉽겠죠. 그죠? 왜냐면은 잘 보십시오. 양털에만 마르고, 양털에만 젖고 그 밑에는 마른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는 보면은, 자, 양털만 마르고라는 것입니다. 자, 양털만 마르고 그 밑에는 물이 젖고, 그럼 이슬이 내리는 거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이 가려지가 있으면은 그 밑에는 물기도 함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털만 마르고 밑에는 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가능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증명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용들을 봅시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사로 사용할 때에 제일 먼저 우상 숭배 타파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으로부터, 왜 이방인들로부터
이와 같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가? 그것은 그 자신들이 우상 속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둠으로, 그리고 또한 징계의 그 값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우상 타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전개해주고 있고, 그런 속에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맞는지를 이 양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절부터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25절. 그날 밤에. 자, 이미 이제 앞에서 이제 전개되었던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서시겠다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신앙 가운데 이제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세웠으면은 기브온에게 해야 될 일들은 너는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미디안을 치게 만들고 아말렉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동방 사람들 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근데 순서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우상의 신상을 찍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첫 번째 이어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는 사사들 가운데서 특별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쓰는가라는 것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사로서는 가장 중심적인 것들은 뭔가 하면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 기도는 보면 소극적인 자세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사의 능력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은 기도원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의 아버지가 섬겨 있는 바알의 신상을 찍으라고 그럽니다. 바알은 여러분 남신과 여신으로, 이렇게 이제 바알은 남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신이었는데, 그 비간자 내리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이 그 성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날에 대한 성행위가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이제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쪽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그렇죠. 성전에서 섬기는 장례가 있었죠, 그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의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은 세상으로 말하면은 몸 파는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의를 드리는 쪽에 섬을 받는 여인들이 굉장히 신성성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면은 자녀가 다산이 있고 그다음에 풍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특히 이제 그 섬겼던 이들은 그런 성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신이 내리는 남신의 정액이에요.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요? 아세라 신의 자궁이에요, 자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녀에 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성행위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창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성전 창기에 보면은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창도 있었고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나안의 그런 우상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사로 기도를 설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무력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을 물리쳤다. 동방 사람을 물리쳤다. 그러면 어느 신의 효력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효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버린 신앙을 먼저 세우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왜 그들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증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이런 지도자로서 또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 집도 부유했습니다. 그 성읍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들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상을 타파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드온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아세라 신을 찍으라.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가능치 않습니다.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그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신앙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일들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일들을 바로 진행 안 시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그죠? 제단을 쌓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할 때에 제일 먼저 우상숭배를 타파라. 우상숭배를 타파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같은 우상숭배들이 굉장히 만연해진 모습 속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또 젖어들어 있죠. 타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타파라.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우상숭배 타파해서 이것을 허물고 찍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쌓으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이건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쓴 것은 집안의 내력적 측면을 딱 돌아보시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효과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할 수 있는가? 기도원이었던 것이죠. 기도원의 능력으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이 일들을 수행한 측면에서 일단 우상 타파를 하는 측면에서 적격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신앙 가운데 일깨우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러난 뒤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라?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있고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우상의 타파 요소를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은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 부분들 강조했는 거 알죠? 이 부분들 제가 강조했을 때 신약 성경에 탁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안 떠올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보냈으면은 그 심령이 깨끗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서 다시 채워지게 되면은 일곱 귀신이 야 어찌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그래서 하나가 나가가지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우상 숭배가 다시 제단에 쌓아지지 못하도록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타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그저 사건들이 좀 벌어진 일들이 있었죠, 그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각 이제 초등학교에 보면은 왜 그 당군 신상들 이렇게 그 만들어낸 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사기를 읽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대로 이제 한 거예요. 밤에 학교 탐을 넘어가지고 망치가지고 막 두드리 부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부산 안 놓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한번 몇 번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함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이거 무너뜨린다고 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무너뜨렸으면 이 가운데 신앙이 함께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물리적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놓기만 했지 신앙은 안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세우시면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부수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가지고 망치고 그냥 두들기 부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끝나버리고 이게 무슨 신앙을 쌓는 겁니까? 오히려 회방시키는 일들, 적대 행위를 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사건, 대표적인 사건, 8번의 전쟁, 기억나죠?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이 복음을 전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교황청이 자금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벌였던 하나의 사건들이었죠. 그 이용해 먹은 거죠, 신앙을. 그러면서 결국은 일어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문제점들이 일어났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또 문제점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독일의 그 어린이 십자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이들이 십자군 원정대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납치되고 전부 다 팔려가서 다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중동 지역에 십자가 이러면은 그들과 항상 대적했던 것들, 침략 전쟁을 벌였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던 거죠. 진정으로 복음을 막는 역할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부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앙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런 행위적 측면에만 나타나면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을 타파한 자리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 곳은 반드시 물리적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봅시다.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니 종열을 데리고 한 것을 보면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권력의 집안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산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도 드린지라. 아멘. 이제 이들이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없어지고 새로 산 제단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도원이 무너뜨렸던 그 제단은 사방이 한 7, 8m. 여러분 사방이 한 7, 8m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와, 이 제단 제법 크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상의 높이가 한 2m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존이 되었었고 그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속에 그 신상이 무너지고 그 위에다가 다른 제단이 쌓여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자신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노화해서 우리의 풍요를 거두어가고 우리의 번영을 거두어가고 우리의 다산을 거두어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쫄딱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신을 노하게 만드는 자가 누가? 그는 확인해서 잡아내서 죽여야 된다. 그 죽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를 죽임으로써 신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신의 분노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불러내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이 제단에서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으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을 모독하였습니다. 신의 분노를 그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 신의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내 아들에게 손대게 되면은 너희들은 신을 능가하는 자들이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을 딱 신적으로 딱 해결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 아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신상을 해하는 자 용납하지 않았고 그 제단에 다른 제단을 드리게 되면 신이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마치 갈멜살의 전투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참신이면은 오늘 이 밤에 내 아들은 신이 이를 친히 죽일 것이다.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 참신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했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기돈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별칭이 붙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 점에 가짜신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봅시다. 누구의 소원이냐?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산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이 일을 행하였다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진데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그들을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죠? 근데 밤새 기돈이 살아있었습니다. 분명히 밤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 그날에 기돈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건 뭡니까? 살아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보호하는 그 심정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자인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돈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뜻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헛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의 그 별칭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33절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추수가 된 거죠. 진을 친지라.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기돈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군대를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도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불러는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감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떤 자로 보였습니까? 이길 수 없는 자, 이길 수 없는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긴 모였는데, 와,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이거를. 35절. 기돈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이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이 지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므낫세와 지형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여들은 이 지파들이 미디안의 연합군들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지금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옵소서. 양털 뭉치에만, 자, 본문 보십시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죠? 첫 번째. 이슬이 어디에만 있고? 양털에만 있고. 이거는 가능하죠. 양털에만 있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변은 전부 다 젖은 땅과 같이 하옵소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그죠?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메마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미 다 젖은 상태 속에서 양털에게는 물이 좀 수분이 흥건하게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마를 수가, 시간이 지나면 마를 수 있겠죠. 그죠? 그조차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슬이 양털이 놓여있는 땅 부분에도 다시 말하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이 놓여있는 이 땅 부분에도 이슬이 없어야 되는 것은 양털의 에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양털의 에만입니다. 양털이 있는 곳이 아니고 양털 에만이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도, 이 내용들입니다. 성취가.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메마른다는 것은 양털 밑에도 땅이 메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38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분명히 물이 나왔습니다.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그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시험이 자연 현상에서도 가능하다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은요, 자연 현상 속에서도 가능하지 아니하는 시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었죠.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이제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전부 다 젖어야 된다. 여기서도 양털만입니다. 양털만. 그죠? 양털만이란 것은 양털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전부 다 젖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전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 시험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는 시험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전부 다 젖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여러분들, 이 양털이 마를 정도라면은 땅들도 전부 다 말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양털만 마른다면은 땅을 드러냈을 때에 다른 건 다 젖더라도 양털 있는 부분들이 함께 마른 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나 40절 하나님 편에서는 쉽죠. 그런 응답이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더라. 그래서 양털만 마른 겁니다. 양털만. 여기서는 양털만 젖고 이것은 양털만 마르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가능하다면은
그 능력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죠?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능력은 우리의 눈으로서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만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능력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능력은 나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내 손을 통한 그 능력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속에서는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만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있게 하리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먼저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내 환경 속에 있는 우상적 요소, 허물어진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재단을 쌓지 않으면은 7 귀신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멋지게 성리를 거둬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지난주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한 환경 속에 우상의 문화와 같은 것들 모든 것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재단이 세워지고 신앙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회복되어진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들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드러남이 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사 그 모든 뜻을 성취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이겼네, 신앙이 이겼네,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라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는 것 같은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2023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들이 조명되어진 속에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